우리가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관공서나 어느 곳에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하죠? 114를 누르죠. 요즘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또 지금도 114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114 전화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누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텐데 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114를 누를까 알아보니까, 114를 누르면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 따뜻한 낭낭한 114 교환원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잠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1년 5개월 동안 소방서와 경찰서에 18,000건의 허위 신고를 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18,000건이면 하루에 35건 정도 된다 그래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1년 5개월 동안 하루에 35건에 해당되는 허위 신고를 했겠어요. 그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나 보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위로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시비를 걸고 논란을 벌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복잡하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복잡하게 따지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또 내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숨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잔뜩 띄워줬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막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일이 없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아주 뼈있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에 인두세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또 군대가 많잖아요.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하죠. 갈릴리 사람 유다는 이 불의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반정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정사가 있는데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하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자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올무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 세금 낼 돈을 나에게 가져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그리고 글은 누구의 것이냐?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정권이 어떠니, 정통권을 인정하니 뭐니, 이 황제가 좋은 황제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상 나라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지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금을 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또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또 수도와 또 도로와 전기와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수칙도 지켜서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오시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존재하니까 이 지시를 따라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만 답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김기도 목사님과 윤희수 목사님 가정에 하진이가 태어났어요. 하진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희수 목사님은 제발 아빠를 안 닮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기도 목사님 얼마나 기쁜지,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하진이가 태어나서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아들이죠. 부모의 것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심장, 나의 건강, 또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뺏어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주십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바치니까 아들 그냥 뺏어가 버리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1대 조상, 2대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을 또 주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주시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낳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앗아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너무나 축복하셔가지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 거야, 못 뺏어가, 나만을 위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 쓸 때 이기적으로 사람이 병들고 탐심에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들여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 논쟁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특히 땅에 대한 축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지금 현실 정치와 잘 타협해서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내세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초월적인 능력을 믿질 않아요. 신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시니까 이거는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팀 드라마 만들면 팀원들이 모여서 막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팀 드라마를 만드는 스토리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보면 저는 항상 수양회 때마다 팀 드라마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낼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드라마가 나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어느 수양에서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부정적이 되고 불신적이 되었다. 그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먹하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정말 은혜가 되는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이고 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다 보니까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풍습이 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어요. 근데 또 자식이 없네? 죽었네?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7명의 형제가 한 아내를 놔두고 한 여자를 놔두고 서로 내 아내라고 싸우게 되니까 부활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치고는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운명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TV를 보면 끊임없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극장에서는 항상 영화가 상영이 돼요. 사람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드라마들을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것도 정말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지극히 운명적이고 부정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앞길을 구말리 같은 청년들이 지레 겁먹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낙방했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생망, 헬조선, 지옥불 반도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머리면 얼마든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막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운명적이고 슬프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상상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나 왜곡된 생각일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스스로 왜곡된 생각에 지배에 당해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막이 있네요. 이 막에 까만 색을 칠해놓으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긍정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까맣게 칠해놓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내 인생의 앞길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둡고 또 밉고 또 인간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이 땅의 현실의 그대로 연장이라면 이 땅에서도 왼수 같은 남편과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부활에서도 그 사람과 영원히 산다면 이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나는 그런 부활을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부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현실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천사가 된다고 그래요. 천사같이. 부활신은 이 땅의 삶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메커니즘과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관계, 우리의 육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라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자라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자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땅의 삶이 썩고 또 욕되고 또 연약하고 또 육신의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또 강하고 또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진리마저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무나 예수님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북극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항상 살아있는 분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브라함 시대도 살아있었고 이삭 시대도 살아있었고 야곱 시대도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육신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내가 백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큰 힘을 덧입었어요. 80세가 돼버린 아무런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애굽의 바로에게 대항을 해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켜 올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를 통해서도 세계의 제국의 왕인 바로를 물리치고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도 현재 I am.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항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운명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슨 수양회를 하는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이삭 시대에도 야곱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면 2020년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UBF 소식지 읽어보신 분들 이 코로나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셧다운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UBF 목자님들은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춘천 UBF의 희망 포럼 수양회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김동환이라는 목동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끼쳤다 이렇게 거기 기록이 돼서 춘천 UBF도 전화를 해봤죠. 이 김동환이라는 형제가 무슨 동영상을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저에게 보내줬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 2분 몇 초 되는데 한번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and died for me. I see His wounds, His hands, His feet, my Savior on that cursed tree. His body bound and drenched in tears, they laid Him down in Joseph's tomb. The entrance sealed,
저기 노란 옷 입은 형제가 김동환 형제인데 아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학원 선생님 UBF 목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도왔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UBF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목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자님이 다니엘 큐브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책도 아주 시퍼렇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 안호성 목사의 책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반발심 때문에 아주 방탕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버스에서 누군가 눈길만 잘못 줘도 막 두드려 패고 또 선배에게도 주먹질을 하고 깡패들과 몰려다니는 아주 자기 표현 그대로 망나니 쓰레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일 병에 걸려가지고 배에 막 고름이 차고 아주 장이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키가 179cm인데 몸무게가 40kg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디서 개척을 할 것인가?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곳으로 가겠다. 제일 힘든 데가 경상도가 교회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울산의 시골 마을 온양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존하지 않고 정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주 큰 부흥을 체험을 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다니면서 아주 부흥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한국의 BTS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BTS가 뭐냐? B 버러지, T 티끌, S 쓰레기. 나는 BTS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버러지 같고 티끌 같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퍼렇게라는 말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싸늘하게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조건에 있으면서도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처럼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믿음이 살아있는 자, 스피릿이 살아있는 자, 기도가 살아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정겸선 목자님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시험에 낙방해서 정말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 있을 때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도전해서 승리를 체험하자 정말 옆 사람도 은혜가 되고 생기 발랄하고 이제 이 시간 뒤에 특성도 아주 힘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계명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동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께 케유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을 잘하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수가 도대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보자. 자기 율법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부터 38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사람이 수많은 계명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모든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짜잘한 율법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한마디로 압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모든 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리가 멀어지고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면은 죄가 들어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정말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버리면 손해가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모든 걸 다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30일 날 94세 현역 의사이신 한 원주 의사 선생님이 소천을 하셨죠. 아마 인간극장에도 TV에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94세인데 현역 의사였어요. 돌아가시기 20일 전까지도 하루 20명씩 환자를 봤답니다. 근데 이분이 1949년에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가서 전문의를 따와서 1968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전문의 따고 그 사진인데 영화배우 같지 않아요? 68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개업을 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전문의 따가지고 개업한 한국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유명한 병원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장래가 촉망된 물리학자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을 때요. 의사이고 독립운동가였는데 아버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이해가 돼서 이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면 1979년부터 기독 의료 선교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리고 해마다 해외 의료 봉사를 가고 28년 동안 그렇게 무료 진료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2008년부터는 노인들, 자기도 이제 노인이 되시니까
이 치매에 있는 노인들을 같이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으로만으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의술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날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94세 할머니가 한번 사진을 보세요. 소녀 같지 않아요? 너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니까. 미국의 칼 매닝거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휴먼 마인드라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우울증에 걸리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약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1대1은 받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1대1 해주는 사람을 살려요. 동의하십니까? 1대1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20, 30대 젊은이 4명이 대구의 한 빌라에 모여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대구에 사는 사람이 혼자 죽는 게 무서우니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죽을 사람 모이세요.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생면부지에 4명의 사람이 빌라에 모였어요. KTX를 탈 돈이 있었으면 뭘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진탕 마시고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일을 시도한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 3사람은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매워서 뛰쳐나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 생각해 산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추워 또 내려왔어요. 3명은 죽음도 실패한 거예요. 자살도 못한 거예요. 경찰서 형사가 집에 들어갈 돈을 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20, 30대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실직과 또 우울증과 사기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오직 있으면 혼자 죽기도 힘드니까 같이 죽자고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가 되고 우리 시대를 치료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단순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